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늘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니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땅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이려고 하고 왕이 포위망을 좁혀오게 되니까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윗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타국에 있으려고 하니 늘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성전을 등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배고플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소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성전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다윗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았지만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되자 성소에 있는 거룩한 떡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그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누구를 삼킨다고 그랬어요? 나를 삼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주의 성전에 머물러서 예배하기를 좋아했고,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턱 세워진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을 삼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설병을 주어서 다윗이 새 힘을 얻게 되었는데, 사울 왕은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몇 명을 죽이냐면은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갈수록 저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블레셋 왕과 블레셋 국민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군, 가장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골리앗 장군을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다윗은 애국자지만은 블레셋 편에서 보면은 다윗은 원수입니다. 근데 이 원수가 제 발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아각 왕이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자마자 잡아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으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미쳤네, 저 돌았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왕에게 잡혔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왜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왜 때로는 왕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자기 신하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는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무엇이 많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많고 한 맺힌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도적질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국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평범한 서민이고 평범한 시민이니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사건의 기록도 다 없어지고 현장의 증인들도 다 입을 닫아버리고 경찰도 서방관들도 다 이렇게 마음이 변심하고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싸우면서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을 바꾼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낭패를 당할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1년 중에 이날에 가장 끔찍한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사악한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의 평강과 또한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10명의 왕이 바뀌도록 계속 그 핍박은 이어졌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다윗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심령이 곤고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금 다윗은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아니면 저 사울에게서 나를 단순히 보호하시고 사울에게서 내 목숨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질병과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그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었는데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자들이 영지주의에 빠졌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사상이 그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나누고 생각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동안에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가족도 나누어지게 되고 친구도 나누어지게 되고 다 나누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고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광야 속에서도 아니면은 블레셋 타국에 가서도 그는 어디에서 삽니까?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은혜 안에서 삽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감당할 힘이 정죄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위에서 서로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고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안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나의 심령에 임하시게 되니까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주의 날에 이 거룩한 날에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다윗은 늘 정결함을 사모했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이 넘쳐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덕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며 평강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 빛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빛에도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질병도 몰아내시고 그 불은 소멸하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도 다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소멸하는 불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가 성결함을 잃지 않고 간절히 정결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로서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몰려왔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자신의 몸을 둘 곳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과 거지들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통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픈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원통한 사람도, 빚진 사람도,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됩니다. 다윗 왕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굶주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아각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늘 여러분의 마음에 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하지 말고, 브레이크 없이 막 이렇게 절제하지 않고 말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절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핍박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향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싸움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러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엇을 사모해요? 거룩함을 사모하고 정결함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됩니다. 덕스러운 말이 됩니다. 사랑의 말이 됩니다. 복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보다 크시고, 무슨 바이러스나 질병보다 크시고, 가난과 궁핍보다 더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그 크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단순히 듣고 읽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므로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야를 둘러 진치시고 엘리사를 둘러 진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거기 7교회에 대해서 쭉 상황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7교회의 신자들의 그 심령의 상태가, 신앙생활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무슨 질병이 있고 어떠한 팬데믹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도 몸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마음도 몸도 점점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7교회 보면은 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게 되니까 처음 사랑을 모두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다 식어져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도 믿으면서 또 우상도 숭배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당장 자식들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상도 숭배하고 또 숨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 신자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열매를 찾았으나 그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뿌리채 메마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그런 신자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지금 몇 명 모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평생 주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두신 것처럼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실내에 있는 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밖에 심기어지면 우리 시골에 있으면 잠자리도 날라오고 또 나비도 날라오고 벌도 날라오면서 벌들이 와가지고 꿀만 똑 따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유익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꽃들이 서로 수술이 암술과 수술이 서로 만나가지고서 사랑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꿀을 따가지고 가지만 축복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학 그 현미경을 가지고요 이걸 확대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벌들이 왔다 가고 잠자리들이 왔다 갈 때 나비들이 왔다 갈 때 이 꽃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꽃들이 행복해하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자, 안 보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가 궁금하면 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아주 끝까지. 그래 보면 얼마나 이 꽃들이 막 춤을 추고 하는데 발레리나가 그렇게 아름답게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꽃들이 막 춤을 추고 하는데 이 수술과 암술이 이렇게 막 춤을 출 때 보면은 너무 그 춤 사위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고전 우리 어르신들이 추는 그 무용 이렇게 보면은 참 손놀림 손끝에 하나하나 놀림까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꿀만 내가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마치 친구의 관계처럼 부부의 관계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몸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서로 짝지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모습을 보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옆에 서 있는 바로 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중매자의 입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예수님처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 서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아라. 찾되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자신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강을 또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말고 바이러스보다 천배 만배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 누가 둘러 진쳤어요?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갈 때 경호원들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벌써 천국에는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다 소문이 나서 알았어요. 가브리엘 천사장도 그것을 이 세상에 파송받을 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벌써 이 땅의 일들을 하늘에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늘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토하여 내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처럼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자기의 신앙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 하늘에서는 먼저 알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이 맛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성결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도 우리가 방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 주님을 내 심령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해서, 그래서 견고한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만나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왜 다윗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다윗은 믿음이 견고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방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 말씀이 다윗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도드리지도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정말 그 좁은 문, 적과 꿀 이르는 땅 예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그냥 돈만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만사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식도 다 맛이 있지 않습니까?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 뜨거운 맛, 우리 혀에서 별의별 맛을 다 느끼는 것처럼요. 그 맛이, 물도 맛이 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물 속에다가 자수정과 맥반석과 천연 자석을 넣었더니
물맛이 확실히 순하고 아주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물속에 에너지가 있구나. 이 물속에도 힘이 있구나. 아, 물속에서 진짜 기운이 나오는구나. 아니, 돌 속에도 기운이 있어서 물에다가도 맛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맛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장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물도 공기도 햇볕도 음식도 우리 육신의 몸을 살리는, 우리 몸을 소성케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갓난 아기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예수님이 살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신도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솔로몬 왕 옆에 술람미 여인이 황후가 되어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간절히 시간이 지금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아직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승리자로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